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 그들이 뭐까지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짐승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겠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막 다급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막 소리까지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헛된 것을 섬기는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뜯어말렸던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18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 말리긴 말렸는데 겨우 말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원문에 여기 겨우라는 단어에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힘들게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쓰여 있는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데 엄청 힘들게 막 겨우 뜯어 말리다시피 그렇게 해서 말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인간들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신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신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막 힘들게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정말로 이 사람이 신이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자기들 눈앞에 봤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신 앞에서조차도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고집스러운 사람들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스러운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더 어리석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고 우리는 더 못하면 더 못했지 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신으로 인정해놓고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못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심지어 믿습니다, 섬깁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정작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저는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게 믿어요, 뭐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말은 하지만은요, 정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보기에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다 지 고집대로 믿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뜯어 말리는데도 겨우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말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가진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당연히 알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자주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왕이나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한테나 말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목사하고 맞짱 뜰 때는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말은, 거기도 자기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는 그런 거 인용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된다 이런 거 적용할 때는 그거는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어떤 사람들 그런 말도 안 나오는 줄 아는데 성경 분명히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런 말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했다가 자기들도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걸로 따지고 하는데 정작 요 말을 딱 갖다 대면 아이고 그럼 안 취하면 되죠. 여러분 그 술 뭐 안 취하도록 딱 한 모금만 먹고 관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취하려고 먹지 술이 무슨 바카스 같이 맛있어가지고 한두 잔 홀짝하고 딱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막 먹다가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막 오바이트 해가면서 다음날 머리가 깨지도록 막 그렇게 마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취하면 되죠. 아유 저는 뭐 소주 10병을 먹어도 저는 안 취합니다. 알딸딸할 뿐이지 안 취합니다. 뭘 그게 취한 건데 뭘.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결국은 지가 믿고 싶은 거, 뭐 복 받는다, 뭐 그런 것만 전부 귀에 듣기 좋은 거, 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들, 자기가 마음껏 죄지고 싶으니까 그런 말들은 맨날 그런 말만 외우고 달달달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줄도 몰라요. 맨날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성경 술 먹지 말란 말이 없는데요, 뭐 이러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 예로 들은 이런 얘기처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내용이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도 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고 합리화하고 요거는 나한테 해당 안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합리화하고 뭐 말씀하고 있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똑같아요. 내로남불 있잖아요. 막 남이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자기가 그런 거는 좀 관대하게 막 그렇게 하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런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목이 빳빳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까도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중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부르짖어 놓고 잠시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눈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서면은 뭐 하나님이 그 10가지 이집트에 재앙 내린 거 다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자기들 인도하는 거 다 보고 하는데도 홍해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 홍해 또 잘 건넜어요. 잘 건너고 와서 또 뭐 맨날 만나밖에 없나?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는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원망불평하고 또 아무 죄도 없는 모세는 사실 혼자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사위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그런데도 자기의 노후의 그 편안한 삶을 다 내팽개쳐 놓고 자기들 구원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막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이거 광야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니 지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리고 지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만 안 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래요. 걸어서. 그러다가 지들이 불평해서 그렇게 됐으면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모습이 바뀌지를 않고 또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얼마나 여러 번 예언했습니까?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왕이 된 신하들에게든 막 그렇게 죽을 사람 취급을 당하고 실제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잖아요. 그래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서 42장인가 그 이후에 보면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백성의 무리가 이 예레미야 앞에 찾아와서 막 사정을 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있다가 응답을 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힘들어도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된다. 뭐 이집트에 들어가면 다 함께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했을 리가 없다.
방금 전까지 백성들하고 여기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찾아와가지고 이때까지 당신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그 40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 예레미야가 해주는 대답들이 뭔가 자기들 뭐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모습. 우리도 말은 뭐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는 뭐 아이고 저 정도만 잘 믿는 성도지 이런 말은 듣지만은 정말로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대로 지키기 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막 자기 자신을 때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모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냐고요. 저도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면 그거보다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막 율법 뭐 마음이야 가든 안 가든 뭐 그래도 형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성경 한 장 하루에 성경 10분씩만 읽으시다니 그것도 안 읽는 사람이 뭐 90% 이상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고 못난 모습으로 믿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들 여기에 나오는 이 겨우 뜯어말리고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는 당신들은 신입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신이 됐다 하지 마라. 끝내야죠. 근데 막 겨우 아주 힘들게 성경 어머니 보면 아주 힘들게 뜯어말려야 될 정도로 우리는 무조건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희들 나하고 잠깐 나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도 패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예배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신 잠깐 나가 계십시오. 우리 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예배 잠깐 중단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보여주겠으니까 잠깐 따라 나와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가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순종하고 있다고 말은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들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 고집대로 믿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그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말만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 계엄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너무 분별력 없이 극우주의자들 말을 너무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잘못된 말에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번에 연락 끊어요. 차단돼요. 차단. 사람들이요. 지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지들이 원하는 것만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옳은 거, 아무리 바른 거,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거 안 말. 뭐래 그거 뭐 막 다 조작된 거 막 다 꾸민 거 막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목사들도 보면은 목사들을 향해서도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해줄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다가 한번 목사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한번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 막 심판의 말씀 전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막 저거 나 치는 설교지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눈 팩팩 돌리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신으로 여겨놓고 신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신이 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하면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려고 했으면 막 겨우 뜯어 말렸다. 아주 힘들게 뜯어 말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또 편협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고집대로 믿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뭐 여전히 뭐 고집스러운 모습도 많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지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18절 말씀이고, 자, 19절에서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절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곳저곳 들르면서 선교의 여정들이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와가지고 쫓아와서 그 먼 곳에서 쫓아다니면서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물론 바울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그 악한 마음이 크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부득부득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결국 돌로 쳐서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자, 19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죽이려고 그 먼 곳까지 지금 그 시대에 차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 먼 길을 막 쫓아가지고 그 힘든 길을 쫓아와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성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또 여전히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동일하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은 어딜 가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 전에도 이제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제 복음은 점점 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텐데 점점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수는 줄어들겠지만 옛날보다는 줄어들겠지만은 어쨌든지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서 여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말씀처럼 아직도 초대교회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완전 막 극단적인 이슬람 저런 사회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이슬람 나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는 대충은 다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은 계속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돌아올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자꾸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지.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들 중에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라서 쭉쭉 넘어가고요. 자, 22절에 보면은 또 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도. 그냥 환난도 아니고 한두 번의 환난도 아니고 어떤 환난요? 많은 환난. 근데 현대 기독교나 부흥 집회 이런 데 가보면 맨날 뭐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오던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오다가도 다 떠나가고 마귀가 다 도망가고 감사한 거 많이 해. 너희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고난은 저절로 다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자매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복도 받지만은 뭐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 오늘 너에게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겪어야 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또
하신 그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요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리고 죽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한다 그래도 십자가 자체로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은 십자가 이렇게 X 크로스로 되어 있는 십자가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대요. 하도 무거워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 십자가 전체 뭐 이렇게 가로 세로 그 십자가를 다 지는 게 아니고 뭐만 집니까? 가로대 이제 손 못 박는 그 통나무만 지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포함됩니까? 죽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록.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으면은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또 좁은 길에 대해서 묘사하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막 부흥 집회 때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도 그런 생명 없는 말씀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뭐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복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지. 예수님과 감사한 것 많으면 구원 받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세미나 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어디 투자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정보 제대로 교환해서 한번 부자 됩시다. 그거 다를 뻔 뭐가 있냐고요 그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거긴 자기 죄에 대한 자백도 없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그런 설교, 그런 집회, 그런 것만 좋아하지.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리잖아요. 폴 워셔 목사님은 막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학교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채플인도 한번 하고 나오니까 요새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막 그 폴 워셔 목사님 향해서 막 물병을 던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미국이 지금 저 트럼프 같은 엉망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미국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으니까 그래요. 지금 그나마 지금 어른 세대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미국의 지금 그런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 젊은이들 중에도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그 수가 적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빠르게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이나 학생들 보면 막 우리 때 같이 막 집회 때마다 막 그렇게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한번 아니면 집회 한번 갔다가 막 완전히 삶이 바뀌고 이런 애들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얼마나 우리 때보다 불과 뭐 20, 30년 만에 얼마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교회 자체 애들 자체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 뭐 제가 중고등부 사역 뭐 학생회 사역을 뭐 20년 넘게 했지만은 시험 기간 되면요. 부모님이 집사하고 뭐 장로고 이런 사람인데 애들을 교회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 직분 중직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모인데도 아니 시험 기간에는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목사가 그런 거 물으면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초신자도 아니고 홀로 믿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중직자인데 그런 일이 아주 흔해 빠졌어요. 흔해 빠졌어요. 요즘 시험 기간 되면요. 중고등부 그 아이들 거의 반도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옵니다. 출석하는 애들이.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때 처음 이제 막 사역 저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들 그때 그 집에 있다고 뭐 공부 1시간 뭐 그 더 한다고 너희들 실제 공부하냐? 뭐 맨날 그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지. 와서 예배 드리면 차라리 운전 달아가지고 공부 더 잘한다 그러면 했더니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막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기적도 제가 체험해 보긴 했는데 우리가 바른 걸 가르쳐야죠. 어른 세대가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교회 안 나오고 여기 좁은 길이 어디 있고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고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저도 그때 IMF 터지고 제가 대학 졸업하던 시기가 굉장히 힘든 우리나라 힘든 시기고 직장 구하기가 힘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원서냈는데 한 군데에서 오라 그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주일날도 한 번씩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난 못 간다. 그때는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때는 그냥 막 취직만 시켜주면 막 허드렛 일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시험 기간에 뭐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해가지고요,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믿음 있다 나 믿는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행동을 볼 때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다. 그런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야고보서의 제일 메인 주제잖아요. 메인 주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으냐? 대답은 너희가 알 것이다. 당연히 그런 것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게 야고보 사도의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볼 줄 알고 얼마나 각오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해볼까, 아니면 그런 거 티 안 내고 마음껏 같이 재짓고 어울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예 티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되고, 그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길이에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겨우 깨어있는 몇 사람이 불같이 막 그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생명의 말씀인 경우가 많지. 다들 박수 쳐주고 저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이다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데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이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희생과 고난과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심지어 그런 믿음조차도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들 한때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한동안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믿음에 파선했다는 말로 그 사람의 마지막 기록은 성경에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고요, 모든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데마의 문안 인사가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었는데, 그런 두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온 마음을 쏟지도 않고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기도 뭐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시간도 없고, 그러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어떻게 그거 자신 가지는 게 더 신기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일 수가 있냐고요. 아니 기도하기가 싫어,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너무 지루해. 몰라요. 뭐 물론 막 설교 정말 지루하게 하고 막 설교 준비도 안 했으면서 막 1시간 2시간 하는 그런 설교는 내가 지루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설교도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힘들어하고 저것도 힘들어하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정말로 그건 사단이 주는 확신이지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문장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